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자들이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자, 오늘 말씀은 주제가 뭐냐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않더라, 들리지 않더라 라는 말씀 주제예요. 자, 우리가 문장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문장 구조를 살피는데, 자,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이렇게 했어요. 천사라는 것은 복음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어떤 일을 시행하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러니까 맷돌이 아니라 맷돌 같은 돌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말씀하되 이 소리예요. 자, 음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인데 유대교의 행위주의자, 즉 율법에 매여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같은 이 세상, 바다는 세상이라고 그랬죠.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가 바다고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를 보면, 자,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판하게 던져져 돌진, 돌격, 폭력이 가해진 파괴적 방식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지금 담고 있어요. 비참하게 던져졌다라는 뜻이.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된 것이 뭐냐면 율법적 행위였지요. 본문의 큰 맷돌은 뭐냐면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깨에 짐을 짊어주는 거예요. 10가지 10계명에 보태서 10몇 가지 이렇게 막 그들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큰 맷돌로 상징된 그 음녀 바벨론을 바다에 던진다는 표현은 성전 중심으로 율법적 행위, 즉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겨요. 이들은 세상 이방인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세상 이방인과 똑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완전한 심판으로 십자가에서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행위는 보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코가 많이 나옵니다. 결코가 6번 나오죠. 예, 6번 나오네요. 결코 보이지 아니하더라. 결코 들리지 않더라. 결코 보이지 않더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나와요. 자, 22절 볼게요.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퉁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데 이 결코가 계속 나와요. 자,
검은 고 타는 자라는 것은 하프를 타는 자를 말하는 건데, 키다로도스. 근데 구약시대는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수금과 비파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 나오지요.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는 그 도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풍요 통수를 불고 있어요. 자, 풍요라는 것은 무시코스, 예술의 기량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퉁수는 필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수금을 타고 퉁수를 잡은 자로 가장 첫 번째 언급된 자가 가인의 후예 유발이라는 자예요. 창세기 4장 21절에 보면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러니까 누구 아우예요? 가인의 아우란 말이에요. 수금과 퉁수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대요. 자,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풍요, 퉁수, 나팔이 이제 결코 들리지 않는데요. 바벨론의 심판을 당하여 더 이상 바벨론의 음악이 들리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떠한 세공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이제는 들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보이지 않는다고 또 나와요. 자, 세공업자들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사실은 바벨론이 그렇게 자랑하던 사치, 부, 경제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음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테크니테스, 율법 해석을 기술적으로 해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이라고 나타내어지지만 실상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 세공업자라고 그래요. 만들어낸다. 말씀을 꾸며낸다. 비진리를 만들어내는 자들을 보고 세공업자라고 그래요. 이들이 더 이상 볼 수가 없대요. 자,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모든 일상생활조차도 파기되어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맷돌 소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예요. 자, 23절 볼게요.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비치지 않는데요. 자, 성소의 등잔대를 반영하는 표현인데, 성소의 등잔대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않는데요. 빛이 없이 바벨론 전체가 암흑에 캄캄하게 휩싸임을 말하는데, 암흑은 뭐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악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으로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 끊어질 것이라는 성전을 박살낸다는 말이에요. 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또 결코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결혼식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7장 34절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어떻게 한다?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심판한다는 뜻이죠. 사실은 신부는 교회고 신랑은 예수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된 한몸 된 자들이 교회인데 이들은 교회 신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의 등불을 그들은 볼 수도 없고 비칠 수도 없고 신랑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어요. 열처녀 비유에도 나오지요. 신랑을 맞이할 때 이들은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들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대요. 그러니까 땅의 왕족들이라는 건 뭐냐면 땅의 위대한 자들, 땅에 존경을 받는 자들, 땅에서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 돈을 가진 자들 말하겠지요. 자,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을 위해 더 높은 존재로 군림하고 장악하였기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의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왕족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복술로 말미암아 파로마케이아 마술을 말하는데 비진리로 길을 잃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세공업자들이라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어내듯이 진리를 꾸며내는 거예요. 비진리로. 그래서 바벨론들은 자신들과 음행의 포도주를 취한 것이 아니라 열국들을 미혹하여서 그들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였어요. 이것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게 했다라는 뜻이고, 복음을 율법의 문자로 거래하는 장사의 현장이 된 것이죠. 성전이 비진리에 유린당하고 간음을 당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만국을, 자기들만이 아니라 만국까지도. 자, 24절을 보니까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그 성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죄는 단순히 열국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하는 자들, 그렇게 충성스럽게 바친 자들이 선지자들이고 성도들인데 이들에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무죄한 피를 흘린 선지자들,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심판을 바벨론에 행하심으로 멸망시키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문자 구조를 살펴보았는데 이제 우리 원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장 9절에서 19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한순간에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과 선장들, 바다에 일하는 모든 자들, 세상이 다 멸망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루신 그 묵시적 사건이기에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창세전 언약 곧 영원전의 언약을 구약을 통하여 계시하였고 그 약속된 내용을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눈에 보이는 이 땅과 온 세상의 영광이라는 것들이 십자가로 다 무너졌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이 복음이 다 증언되면 주님의 재림이 한순간에 온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음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기록의 마지막 부분으로 힘센 천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그 멸망의 참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성도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9장에 이제 들어가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본문은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이하의 1절에서 8절에는 예언했던 바벨론의 멸망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이죠.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면서 바벨론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벨론에서 건져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신자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벨론적인 삶을 살고 있었지요. 자, 가치, 기준 자체가 달라진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세상에 대하여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를 두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보증이 되는 그 십자가에 대한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성도들에게는 십자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잠시 동안 세상의 삶에 대한 미련보다도 십자가에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자라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보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더욱더 깊은 생각과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될 것이지요. 이러한 신자에게 세상의 삶이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기회이고 또 이 땅이 현장이죠.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에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로 사는 자가 진정한 성도고 신자라는 뜻입니다.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랬어요. 자, 여기서 한 힘센 천사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어떤 일을 시행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천사란 말씀, 복음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천사라는 뜻이.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존재로 우리가 천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계시록에서 2번 나타납니다. 5장 2절에는 7인으로 봉한 책을 가리키는 자로 나타나고 10장 1절에서는 요한에게 예언한 책을 가져다 주는 자도 나타내고 있어요. 이 천사가. 자, 두 번째는 바다는 그럼 뭐냐? 이방인과 같은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세상 바다를 뜻하는 거예요. 비참하게 호르메아, 돌진, 돌격, 폭력적인 돌진이라는 의미인데 폭력이 가해진 파괴적 방식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 이같이 난폭하게 큰 성을 바벨론이 던져질 것이니 다시는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파괴적인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데 이 환상은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서 51장 62절에서 64절까지 보면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희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뚝 띄어서 우리가 바벨론이나 애굽에 대한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그 차원과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로. 그렇게 보자면 애굽 바벨론은 즉 예루살렘이죠. 계시록은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라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기록한 말씀을 돌에 묶여 유브레데 강에 던져진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징적 행위를 연상시키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51장 63절에 이 상징적 행위는 음녀인 큰 성 바벨론의 완전한 멸망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나 당나귀를 이용하여 곡식을 빻는 연자 맷돌을 지칭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맷돌이 암시하는 바른 성경에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사사기야 16장 21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삼손을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렇게 써요. 이사야서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변론하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장로들과 고관들을 심문하러 오시리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이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이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도다 이랬어요. 심판 가운데 압제하고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din 것이 뭐예요? 바로 율법적 행위예요. 이게 맷돌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맷돌 자체가 큰 돌, 연자 맷돌 이것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압제하고 꼼짝하지 못하는 상태를 만든다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인데 그 맷돌에 해당되는 것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짐이 din 율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유다를 멸망시킨 이방인 바벨론을 요한 사도는 음녀라고 하였는데 음녀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큰 맷돌로 상징된 음녀 바벨론을 바다에 던진다는 표현은 성전 중심의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을 세상 이방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장 9절, 계시록 3장 9절에 보면 이 율법적 행위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이랬어요. 마귀의 회당이라 이거예요. 자, 유대인의 회당은 사단의 회당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전 중심으로 율법적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다시 말해서 성전의 멸망으로 인해 율법적 행위를 하여 쌓고자 한 죄인의 의가 철저하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진리예요. 세공업자들이죠. 하나님 진리를 비진리로 만들어내는.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말씀을 강조하고 해석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자기 종교적 행위만 무한 반복할 그런 행동을 많이 하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비진리,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을 품고 다른 예수를 쫓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령께서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 주셔야만이 이게 비진리인지 참 진리인지를 분별해 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22절 보겠습니다. 또 검은 곳 하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통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검은 곳 타는 자, 키타로도스, 하프를 타는 자를 말하고 하프, 수금을 말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쓰여졌어요. 풍요하는 자, 무시코스, 예술의 기량이 있는 것이라는 뜻을 말하고 있고 퉁수는 피리를 분다라는 뜻이에요.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바벨론이 심판을 당하여 더 이상 바벨론에게서 음악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은 사치에 빠져 자주 연주회를 즐겼어요. 그 결과 연애를 위한 음악가들의 재능을 높이 평가되고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 음악 소리를 들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즐거워하면서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더 이상 사치와 향락에 빠질 수도 교만해질 수도 없는 정도로 처절하게 파괴당했다라는 뜻입니다. 풍요하는 자와 통수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란 하프를 타는 자들과 같이 음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들은 단순히 음악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지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자기의 즐거움과 만족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수금을 타고 퉁수를 잡은 자로 가장 처음에 언급된 자가 가인의 후예 유발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1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들이 문화에 침체하여 발전시켰던 것인데 이런 문화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에요. 다윗이나 성경의 인물들이 그런 것들을 수단으로 삼아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사용했었는데 그런 문화를 이용해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해야 할 필수 요소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의 소리가 진리를 가장하고 모방하는 소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비진리의 소리를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음악이란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없기에 음악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척하였는데 그것마저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이것이 비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모습이죠. 이러한 의미는 세공자에게 대한 언급에서 더 분명해지고 있어요.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12절 13절에 언급된 바벨론의 사치 품목 중에 고가의 장식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 세공업은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어요. 세공업자들은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바벨론이 이렇게 자랑하던 사치와 부가 경제가 모두 파괴되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세공업자란 테크니테스, 기술공, 장인, 설계사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기술, 기능, 직업을 말하는데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테크니테스,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세공을 테크니테스라는 것은 설계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즉 하나님께서 설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성이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에 이끌려온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하늘의 도성이 있기에 그 계획을 따라간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세공업자란 뭐냐면 율법 해석을 기술적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하늘의 생명이라고 나타내었지만 실상은 뭘로 나타냈어요?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는 율법사와 바리새인들 같이 이런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이 세공업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가 성전 중심으로 율법적 행위를 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이렇게 설계하고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전해주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하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한 것이 세공업자들이에요. 이 세공업자가 율법사들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에요. 이것이 단순히 기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법 기술자라는 하듯이 율법 기술자들이죠. 율법 기술자들이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이렇게 하면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설계했다라는 계획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세공업자죠. 그러므로 율법을 해석하여 장사하는 기술로 성전을 장악하는 비진리 소리는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식사와 연결된 일상생활, 나타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모든 일상생활조차도 파괴되고 다시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어요. 맷돌 소리가 끊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곡식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기다가 왜냐하면 거기 사이에 넣으세요.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여기서 등불빛이라는 것은 성소의 등잔대를 반영하고 있는데 성소의 등잔대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다고 그랬어요. 이런 점에서 요한 사도는 본 서신의 서두에 등잔대 가운데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였던 것이었어요. 1장 12절에서 13절이요. 자,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라는 것은 비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공업자들이 밤새 작업을 하던 것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거나 밤에 빛이 없어 바벨론 전체가 암흑에 휩싸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캄캄하여졌다는 거죠.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율법적 행위를 하는 것이 끊어질 것이라는 성전을 박살낸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의 등잔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율법적 행위로 성전을 장악하여 자기 의로 하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를 치러 가시면서 성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지요.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들은 성전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었다고 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율법적인 행위를 자랑한 것이죠. 외부에 의해 무너지리라 라는 것은 수동태로 외부의 힘에 의해서 박살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성전으로 삼고
행하는 자신의 모든 종교적 행위가 무너지는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세우신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고 그 성전과 하나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따라서 그 성전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전이 되는 것이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결혼식도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 16장 9절 말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4절,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한마디로 결혼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죠. 신부된 교회와 성도는 이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결혼이라는 것인 자신들의 행하던 이제까지 그 음행, 간음, 그것도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는 음녀 바벨론과 같은 우리라는 존재가 날마다 무너짐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도 이 음녀 바벨론이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종교 생활을 한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인들 위에 더 높은 존재로 군림하고 장악하였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심판의 이유를 지금 밝히고 있어요. 땅의 왕족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는 바벨론의 상인들이 자신들의 치부와 인하여 교만해짐을 시사하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치부를 자랑하고 최고로 여겨 하나님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교만한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러한 교만을 간과하지 않으셨어요. 그 교만에 응당한 심판을 행하신다는 것이죠. 네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다. 네 복수로 인해서 만국이 다 미혹되었대요. 바벨론은 자신들만 음행의 포도를 취한 것이 아니라 열국들 미혹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여 음행의 포도주를 함께 취했다라는 것이죠. 복술이라는 것은 파르마케이아, 마술, 마법, 미혹되었다, 방황하다, 헤매다 이런 뜻인데, 비진리로 길을 잃게 했다. 비진리로 인해서 방황하게 만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라는 것이었으나 행위로 자기 의를 자랑하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민족이 그 죄성에 함께 끌려 길을 잃고 방황하였다는 것이죠. 어떤 지상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들 역시 이렇게 복음을 율법의 문자로 거래하는 장사의 현장이 되기도 해요. 그 장사에 돈 잃고 다 털렸다는 것이죠. 비진리에 유린당하고 간음을 당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했었잖아요. 우리들도 이렇게 장사의 현장이었어요. 이것을 세상 교회의 모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믿음인 줄 알고 복음인 줄 알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그렇게 우리도 쫓아갔었잖아요. 그게 우리의 죄악상이라는 것을, 참 진리를 듣고 그걸 믿고 보니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그랬었구나, 거기서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아직도 우리 안에 육신의 껍데기를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지금 요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내가 항상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성령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24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에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와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바벨론의 죄는 단순히 열국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충성을 바친 그 천사, 선지자들, 성도들, 이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여 무죄한 피를 흘리게 하였어요. 이 바벨론과 음녀가 하나님의 선지자들,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6장 10절에 보면 계시록 하나님은 이러한 무죄한 피를 흘린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심판을 바벨론에 행하심으로 멸망시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성중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지칭하고 있는데 문자적인 율법으로 성전을 장악한 종교적 행위가 성행하는 자리에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 성도는 지금 음녀 바벨론이 무너진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했어요? 죽음으로 발견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날마다 내 안에 음녀 바벨론을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우리의 그 율법적 행위,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뜨려지고 지금 다시 교회로 예루살렘 성으로 부르시고 또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했어요. 21절에 보면. 22절을 보면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요. 23절에 결코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6번의 우메 에티 결코 다시라는 뜻이에요. 자, 완벽하고 철저한 멸망을 말씀하고 있는 상태예요. 수동태로 표현된 것이에요. 그러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도에게는 진리로 찾아오신 성령께서 음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결코 다시 발견될 수 없고 들리지 않는 나라로 날마다 무너뜨린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 안에 이루어지시는 말씀을 성취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진리의 영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의미는 내 안에 나라는 바벨론, 예루살렘 성전 이것들이 다 무너진 상태, 이것이 결코 다시는 발견될 수 없도록 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다시 되살리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왜? 육신의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로 날마다 뒤돌려지고 죄에 대해서 날마다 탄식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끊임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벨론 음녀, 예루살렘 성전 이것은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그 세상 쪽으로 쫓아가고자 했던 죄악된 마음, 그 마음을 진리의 영께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날마다 무너뜨리고 박살내시고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십자가로 뒤돌리시는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바벨론은 멸망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 생명을 쫓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보이지 않고 결코 무너지고 결코 다시 보이지 않고 결코 다시 들리지 않는다. 이것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비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적 그 사상이 우리 내면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순간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내 안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날마다 제거해 주십시오 하면서 나는 매일 십자가에 죽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